오늘 줄기 설교의 제목은 담대히 만질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모든 병든 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마가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 인정받는 종의 모습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종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는 종의 모습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는 종의 모습으로 그리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가 시작된 후 가버나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내쳐주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각종 병든 자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고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께 나와서 병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거절하지 하시고 다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 그 집에 가셨을 때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들은 손을 붙잡아 일으키셨습니다. 그 열병은 말라리아라고 하는 말이 가장 많은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열병 들린 사람의 손을 잡으시고 일으키시니까 그 여자가 곧 열이 떨어지고 베드로의 장모는 일어나서 수종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남에서 소경된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땅에 진흙을 가지고 침을 뱉어서 그걸 이기셔서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그리고 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사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을 때 그 눈이 밝아졌습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 병 고치신 사역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주님은 손을 얹어서 병자들을 고쳐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병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어떤 병자라도 담대히 만지시는 사랑의 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손은 어떤 세상의 손보다 사랑의 손이요 그리고 가장 위대한 능력의 손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이 드디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와서 꿇어 엎드려 간과했습니다. 본문 1장 40절에 보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가 있나이다. 그 말할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감히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원하시면 나를 깨끗이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합니까? 더구나 예수님이 그 사람을 가서 고치실 수도 없을 뿐더러 또 고치신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보는 가운데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아라 하시면서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다는 것은 더구나 예수님 만나서 손을 얹어서 그 병을 고쳐줬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그때까지는 나병 환자를 살았는지 몰라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삶이 변화되고 놀라운 축복을 받은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병 환자는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불병 환자들을 그 손에 몸을 얹어서 손으로 만지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가지고 고쳐주셨고 어떤 사람들은 명령을 해서 이렇게 하라는 어떤 명령을 해서 그대로 순종할 때 병고침을 받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보자마자 귀신을 쫓아내셔서 명령하시면서 그래서 그 사람이 고침을 받은 기록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른 병자는 다 고쳐도 이 나병 환자만은 고치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로는 그 사람은 만질 리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나병은 고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고 무서워하는 전염병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병은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병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나병 걸린 환자들이 집에 와서 구걸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단속을 안 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저렇게 구걸을 하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왔다 가면은 막 문에 손대지 마라, 어디에 손대지 마라, 어른들이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그럴 정도로 굉장히 두려워하는 병입니다. 자칫 문득병자와 접촉을 했다가는 그 병에 전염될 수도 있고 나병에 전염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병 환자 가까이 하기만 해도 부정하다고 보는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나병은 요즘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무서운 병으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각인이 되었던 병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도 상당히 위험을 감수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 13장에 보면 나병 환자들은 그들이 모여 사는 외딴 지역을 떠나서 민간 사회로 나오는 것이 아직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쩌다 할 수 없이 동네로 통과하게 될 일이 있으면 종을 달고 다니며 동네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멀리서 나병 환자가 나왔으니 가까이 오지 말라.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렇게 외치고 다녔습니다.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내면 저 멀리서 사람들이 다 피해가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나병 환자는 사회적으로 가장 혐오받는 신분이고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절대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구약시대에는 나병 환자 걸렸습니다. 심지어 나병 환자가 위험하게 접근하면 그들에게 돈을 던져 죽여도 법이 접촉을 받지 않고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병 환자가 동네에 들어오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심한 비난과 폭력을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막 돌을 던지고 어딜 들어오냐고 난리를 치는 것이 당연하죠.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온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를 보고 그를 고쳐주는 사실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내려와서 도움을 간청하였습니다. 목소리뿐만 아니라 그의 간절한 태도에서 그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원하시면 깨끗이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이 병을 아무리 이는 무서운 병이라 할지라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 그의 겸손, 그의 부르짖음은 반드시 주님께 응답을 받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응답의 3대 요소가 뭘까요? 믿음, 겸손, 부르짖음입니다. 이 태도가 있으면 주님 앞에 어떤 문제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보면 우리가 위기를 당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기를 각오하고 결사적으로 주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응답을 받는 첫 발걸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본문의 나병 환자처럼 되면 되게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주님께 나온다는 것은 생각도 못합니다. 빨리 오히려 죽기만을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여러 가지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나오고 병들어도 교회에 나오고 급한 일이 있을수록 교회에 나와서 주님께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엉망이 되고 높은 장벽이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더 나와야 됩니다. 주님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십니다. 방해를 무릅쓰고 어렵게 나온 만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더 큰 축복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남에서 소경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소경 거지로 살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리고를 통과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마지막 길에서 이 사람은 길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너무나 놀고 마음속에 그 예수님 한 번만 만나고 싶다는 그런 마음에 간절한 염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예수시다 예수시다 하는 말을 들었겠죠.
귀가 복돼서 그 말을 듣고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그 말 듣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제자들은 막 시끄럽다. 성령 거진 주제에 어디다 대고 소리를 지르냐. 막 꾸짖었다 그랬어요. 더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 듣고 서셨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제자들이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 바디메오는 막 거수를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나갔잖아요. 사람들이 욕하는 것,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 오로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예수님 앞에 문제 해결함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물어보셨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라. 곧 보게 되어서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들은 환경에 막히고 누가 반대를 한다고 해방한다고 그거에 대해서 또 주저앉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래가지고 이길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는 아무 응답도 받을 수가 없고 뭔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축복에 가까울수록 사실 이 모든 환경과 이 모든 마귀들은 자꾸만 응답을 받지 못하는 쪽으로 축복을 받지 못하는 쪽으로 가면서 그야말로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해방을 합니다. 그럴 때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남들의 시선이나 환경에 매이지 않고 달려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런 사람은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엉망되고 여러 가지로 가로막혀 있는 장애물이 많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더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은혜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주님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더욱더 큰 축복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내 잘못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는데도 주님께 나오지 않아서 고통을 벗지 못하고 사는 것은 전적으로 내 잘못이 내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교만과 불신앙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학생은 좀 아프면 교회를 그냥 또 안 옵니다. 근데 학교는 열심히 갑니다. 어떤 또 가정은 조금만 피곤해도 할 일이 있어도 주일날 교회 안 옵니다. 그러면서 또 직장 생활을 열심히 회복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상관없이 예배 자리에 항상 나오기 시작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은 응답을 받고 기점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 칭찬하신 사람들은 다 믿음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주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려 간 거예요. 가로되 원하시면 저렇게 끝이 할 수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보다도 먼저 그의 태도와 언어가 참으로 겸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꿇어 엎드렸다는 건 뭡니까? 주님을 높이고 감히 주님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겸손한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어떤 태도들을 우리가 때로는 봅니까? 주님께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드는 성도들이 가끔 있습니다. 마치 완전히 맡겨놓은 거 찾으려는 것 같이. 예수님 이래도 됩니까? 예수님 저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 하나라고 하는데 저에게 해주시는 거죠. 고작 이겁니까? 이번 기도도 안 들어주시면 교회가 뭐고 다 신앙이고 때려칠 것입니다. 교회도 그냥 내려놓겠습니다. 항상 그것을 얘기를 하면서 갖고 나오면서 히든카드로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공강을 하고 협박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오늘 나병 환자처럼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겸손한 자 찾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했어도 주님은 우리가 겸손하게 회개하며 엎드릴 때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며 병들고 아픈 것을 치료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스스로 실패를 가다가 이렇게 됐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소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어떻게 고쳐주셨습니까? 예수님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손을 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면 됩니다. 예수님 마음에 이 나병 환자의 겸손한 모습을 보고 마음에 굉장히 불쌍한 마음을 가지시게 되온 것이 또 응답의 두 번째 단계였습니다. 동정을 보이시고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주님을 감동시키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는 응답받기 시작합니다. 불쌍히 여기도록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시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진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누구 죄로 어떻게 하다가 나병 환자가 된지는 몰라도 겸손히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할 때 주님께서 불쌍히 계시고 손을 대시고 그를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건 뭡니까? 가엾이 여기는 거 긍휼히 여긴다는 뜻이죠. 적극적인 동정, 마음이 아파하는 연민의 정을 가지며 그리고 감동이 되는 것.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다라는 여러 가지 뜻이 다 이것이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하는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진노만 하시고 우리에게 심판만을 강조하셨다면 하나님 앞에 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국률 때문에 우리는 구원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에 대한 주님의 사랑은 온전히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입니다. 율법을 완성을 하고 오신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몸소 실천해 주셨고 그리고 이것은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댈 수 있는 담대히 만질 수 있는 사랑 그 사람들을 사람들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서 저에게 취해 주셨는데 사실 말씀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면 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손을 대셨을까요?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 끔찍한 그 몸에 손을 대는 것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직접 손을 대셨습니다. 나의 사랑은 이런 것이다. 이 사람이 그동안 상처받고 자존심 상하고 모욕당하고 슬펐던 것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절망했던 마음이 예수님 너는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그럴 줄 몰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 썩은 몸도 내가 귀하게 본다. 라는 것으로 손을 대셨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 시간에 몸만 치료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영과 혼과 모든 마음과 모든 것이 다 치유함을 받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자유롭고 기뻐했겠습니까? 자기는 죄 때문에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됐다고 평생에 그런 죄의식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할 때 이 사람은 온전히 모든 어둠에서 자유로워지고 완전히 주님 앞에서 해방된 그런 영혼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를 뭐라 하냐면 전인적인 치유라고 합니다. 영과 혼과 마음과 몸 다 지원받는 것. 이것이 바로 전인적 치유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자비의 긍휼을 베풀어 줄 때 우리는 전인적인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구해야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우리 찬송가 부르죠.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이 전인적인 주의로 인하여 완전히 주의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적은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사랑이죠. 사랑이 있을 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담대히 나병 환자 몸에 손을 얹을 수 있는 그 사랑, 그 완전한 사랑, 희생적인 사랑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구를 치유할 때, 우리 가족이나 가까운 모든 이를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치료하고 싶을 때 어떻게 될까요? 입으로 말로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나병 환자같이 낮고 비천한 사람에게도 기꺼이 사랑의 손을 내밀 때 능력이 나타나서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세리, 사마리아인, 로마 병정, 그리고 많이 부를 축적한 그런 악한 부자들, 얼마나 많은 불행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소외되고 있는 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오늘 죄인의 치명적인 이름이 붙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 때 우리는 판단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어울려야 될 사람과 내가 어울리지 않아야 될 사람, 우리는 구분을 합니다. 사실 그런 태도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이 약하고 취하면 장점과 단점을 다 모두 알고 계십니다. 단 한 번도 인간의 모습 때문에 현실적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 모두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로 생각하고 그들의 상처를 은혜로 다 바꿔주시고 지혜 주셨다는 겁니다. 많은 위험과 비난이 따르는 것을 아시면서도 사랑으로 나병한 자를 손으로 만져서 고쳐주셨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뭘까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서 사랑이 필요한 곳에 그들이 가서 그들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이것이 사랑의 길인 것입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숲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 병원에 임장에 가까운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의 심장이 굉장히 그런 통증을 느꼈기 때문에 진통제 투여로 의식이 아주 흐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청년이 그 방을 들어왔습니다. 방을 들어왔는데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드님이 오셨어요. 노인은 반가워서 쇠약해진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청년은 그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 손을 잡고 꼬박 밤을 새웠습니다. 간호사가 그 청년에게 눈을 좀 붙이라고 했지만 그 청년은 괜찮다고 하면서 그 노인의 손을 꽉 잡고 있었는데 새벽녘에 그 노인은 평안하게 청년의 손을 잡은 채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산소호흡기를 뽑고 흰천을 덮었을 때 이 청년이 말합니다. 간호사님, 저분의 가족들을 부르셔야죠. 간호사가 깜짝 놀라서, 아니, 할아버지 아들이 아니세요? 저는 아닙니다. 근데 왜 이분하고 밤새도록 손을 잡고 그렇게 계셨었나요? 사실 저는 병실을 실수로 해서 잘못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곧 알았는데 그 노인이 너무나 불쌍해서 나를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가 천국 가실 수 있도록 그의 손을 잡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어떤 나이 많은 여자 전도사님하고 기도도 다니고 가끔 신방도 따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신방 가신다면서 같이 가자고 해서 따라갔는데 간 곳은 판잣집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달동네였습니다. 얼마나 가난한 동네인지 몰라요. 근데 전도사님이 어느 집을 이렇게 가서 문을 두드리는데 그 집에서 아무도 나오질 않습니다. 전도사님이 뭔가 기분이 이상한지 확 문을 따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어떤 여인이 폐결핵에 걸린 여인인 것 같은데 얼굴이 하얗게 되고 야연 채로 이불을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저를 보고 빨리 나가 있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대물을 데펴가지고 그분의 몸을 씻어주고 피가 막 튀어있는 방바닥을 다 닦고 또 빨아주고 그리고 죽을 끓여서 먹이고 그리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가지고 가게에 가서 쌀도 사고 라면도 사고 고기도 사고 그래서 갖고 들어가서 그물 취하고 기도해주고 나오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때는 전도사님이 저런 일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 여자가 참 불쌍하다 생각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이 어떤 여인과 집을 나간 지 몇 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지방에 있는 공장에 다니기 때문에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나중에 그걸 오랜 세월 동안 참 그냥 갸륵하시게 그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생각해서 제가 목회자를 대보고 나니까 그분이 얼마나 훌륭한 신앙과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물론 세상을 떠나시고 지금 세상에 안 계시지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느냐.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야 되겠는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사는 우리가 제자가 되고 싶다고 하면서
매일 여러 가지로 제자 훈련하고 제자 양육하고 제자 찬양 부르는데 정말 우리가 제자로 자라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어디 계실까요?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좀 보여주십시오. 그런 말 합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천국에 계실까요? 예수님이 교회에 계실까요? 예배 드릴 때 계실까요?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예수님 계실까요? 물론 그곳에도 예수님이 계시지만은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가난한 자, 배고픈 자,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 사랑하고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바로 예수님이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면서 손해볼 줄 모르고 낮아지기 싫어하고 위험을 따른 것을 알면서 피하고 자기중심적으로 계산적으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지요. 다 피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안 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님의 손과 발 떼어서 절망하고 소외되고 병든 사람들 몸과 마음을 만져줄 때 주님께 영광과 기쁨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많은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돌봐야 되겠습니까? 그들은 겉으로는 안 그래도 그들의 영은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안타깝게 부르짖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이 원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말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원해서 그대로 도와주다 주님의 사랑에 나타나서 그들을 치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나병 환자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썩고 문드러지고 다 고름나는 더러운 그런 세상에 쩔고 타락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아픈 상처에 손을 대서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때에 그것에 주님의 큰 영광이 나타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사랑과 믿음과 그리고 희생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입으로 말로 혀로 사랑하고 입으로 주님 사랑한다고 하고 입으로 주님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떠들 때가 많으나 우리 삶에 보면은 어떤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장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너무나 많은 사랑을 주셨고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풍성한 남이 받지 못한 놀라운 비밀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것을 하나님 지어 사용하지 않고 주시는 사를 활용하지 않고 나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이기적인 하나님 욕망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잘못 사용하고 은사를 잘못 사용할 때가 있는 것을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과 같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외치는 많은 영적 많은 죽어있는 병자들의 그 음성을 우리들이 듣게 하여 주시고 담대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희생도 필요하다면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참된 제자가 되고 예수님 말씀대로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망 없는 교통하심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늘교회와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여 이웃을 돌아보며 불행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며 어두운 것을 일으키려 살려는 귀한 하나님께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